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에 입에되는 것을 참으면 곧바로 모든 시험이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연단이 따를까요?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뎌야 할까요? 첫째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견디려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능히 견디려면 오직 선만 행해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대로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사랑에 입에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어떤 영혼이든 믿어주는 것이라 했지요. 이런 것도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육의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다 믿어주면 맨 속고만 살고 바보 되라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깊이, 영적인 깊이를 모르며 뭘 참는다, 왜 참는다고 하는지, 왜 속을 줄 알면서도 참는다고 하는지, 그 깊이를 여러분들이 아시려면 또 말씀을 듣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들어보고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적인 깊이를 아는 거예요. 아, 참는다고 하는 게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하고. 온전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거 참으려니까 그냥 자녀가 그냥 엄마 아빠한테 대들고 욕하고 해도 모든 거 참으려 했으니까 참자. 이런 식이 되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잘못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그 영적인 뜻을 알아야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어떤 영혼이든 믿어주는 것이라 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상대가 나를 속이든 아니면 지금은 내하고도 그리고 또 불순종해 나갈 것이든 아니면 지금 회개한다 했고 그리고 다음에 또 여전히 죄를 범할 것이든 그런 거 알면서도 다 참아주는 거예요. 믿어주고요. 바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참아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처벌을 해야죠. 뭐 처벌을 한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뭘 조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믿고 참아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났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영사모에 들어오고 이제 믿음이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지 않았더라면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버릴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또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모든 사람 마음 품고 사랑으로 제자도 그렇고 다 용서하며 이렇게 인내하며 가르쳐 나갔기 때문에 훌륭한 열한 제자를 만들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믿는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바라는 것, 상대가 변화되어 나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요. 어느 가정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형제 자매, 형은 열심히 부모님 앞에든 누가 앞에 동생을 헐뜯어요. 맨 동생 잘못만 지적하고 헐뜯고 또 동생은
형을 헐뜯어요. 형 잘못만 지적하고 형이 나쁘고 전부 부모님 앞에 고자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좀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타일르고 가르쳐요. 야 동생아, 형을 그렇게 헐뜯으면 안 된다. 좋은 말만, 형의 좋은 점만 보고 말해라. 그리고 그렇게 자꾸 고자질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서로가 그러면 싸움만 되고 어지 않겠니? 그러니까 형을 좋은 거 이야기하고 다 이해하고 섬기고 동생아 그래야 하지 않겠니? 한단 말이에요. 또 형한테도 마찬가지. 형아, 너는 형이니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동생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좀 동생이 좀 뭐라고 하면 그거 좀 명심해서 이렇게 고쳐서 동생이 원하는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제 부모가 진리의 부모라 가르쳐요. 가르치면 네 해야 하는데 네도 안 하죠. 입이 부르터 나와버리고 그런 형제가 있어요. 그래 형제 그래가지고 부르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 편 안 들면 힘들어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 쪽에도 그런 이제 자녀들이 있다면 참 부모님들 마음 참 충만하시죠. 아이고 이런 자녀 놓고 내가 지금까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낳은 자녀인데 인내하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요 태어나서부터 해야 됩니다. 갖고 5살 전에 마쳐야 돼요. 자녀 교육 1차적인 자녀 교육이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 교육을 잘 마쳐야 되는 거예요. 5살 넘어서 교육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애들 잉태하고 낳는 분들 잉태 때부터 가르치지만 또 태어나서부터 5살까지는 진리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애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 빗나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요. 이게 5살 때까지 잘 가르쳐 놓으면 이제 그 나이가 넘어서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며 아는 능력이 돼요. 갖고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 성장한 것을 자기 자신이 개발해서 더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의 가르침이나 좋은 가르침을 받아서 더 아름답게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5살 때까지 교육을 잘못 받아버리면 그 받은 교육으로 인해 성장하면서 또 자기를 거기에 플러스에 더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 교육에 그리고 그때부터 부모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을 해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육을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글 안다면 또 성경 보는 거, 찬양하는 거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육적인 지식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혈기 내지 않고 다정하게 서로가 이렇게 해서 키워 나가야 되지. 그래야 부모가 속 안 썩죠. 자녀들이 인해 행복하고 참 감사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요. 근데 5살 넘어서 교육할 때는 많이 피곤합니다. 이미 많이 늦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바로잡아서 야 너 그런 성격이 버려야 된다. 너가 거짓말하는 거 버려야 된다. 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간다는 말을 애들이 겁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하면 겁나죠. 지옥 좋아할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다고 변화되나요? 변화되면 좋겠는데 그것도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이제 씹어버려요. 다음에는 소용없어요. 겁도 안 나요. 자꾸 하면. 자, 사랑은 또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까지 따르는 수고와 인내를 견뎌야 하지요. 견딤이 없이는 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면 모든 것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값진 결실을 맺게 되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견딘다는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 달려가심으로 자나 깨나 간절히 소망하시는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견딘다는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참을 때 밀려오는 여파를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참다 보면
그에 따른 여파가 오기 마련입니다. 참고로 여파란 바람이 잔 뒤에도 아직 이는 파도입니다. 강에서 이렇게 배가 착 지나가죠. 보드배든 하여튼 지나가면 그 출렁개는 물의 여파가요 쫙 강가까지 밀려옵니다. 좀 세게 확 밀려오죠. 배가 얼마나 빨리 달렸냐에 따라서 아주 빨리 달린 배라면 파도가 더 크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밀려옵니다. 여파가 쫙 밀려와요. 강이나 바다에 바람이 불면 물결이 출렁입니다. 바람이 잔 뒤에도 한동안은 이 파도가 일지요. 모든 것을 참을 때도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파가 옵니다. 시험이 오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 따르기도 하지요. 즉 연단의 시간이 뒤따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상대가 뺨을 쳐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잠잠히 참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끝날까요? 그에 따른 여파가 옵니다. 아픔이 따르지요. 뺨도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각 사람마다 마음이 아픈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맞았다는 생각에 속상하고 화가 나서 마음이 쓰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대를 화나게 한 것이 민망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지요. 분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하는 형제를 보니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참음으로 인한 여파는 이처럼 마음에만 올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외부적인 환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오른뺨을 때려서 참고 말씀대로 왼편도 돌려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왼뺨까지 때립니다. 말씀을 쫓아 참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오히려 더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다니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지요. 또 자신을 시기하여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리들에게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 다음과는 권세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악으로 대항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으니 모든 상황이 곧바로 좋게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왕 다음과는 참 수석 총리가 되고 권세를 얻으니 이제는 잘 됐다.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굴에 던짐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사자가 움켜 뼈까지 다 씹어 먹을 때는 굶주린 사자들이. 물론 사자굴에서도 치킨받고 결국 더 크게 영광 돌렸지만 처음에는 참은 것에 대한 여파가 이렇게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에 입에 대는 것을 참으면 곧바로 모든 시험이 물러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연단이 따를까요?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농작물은 비바람, 따가운 햇살을 견디므로 실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들도 견디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참 알곡으로 맺혀지지요.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 경작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독재자처럼 자녀들을 임의로 연단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라는 것을 두시고 공의에 맞게 연단을 허락하시지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회방합니다. 또 조금의 흠과 티만 보여도 송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 상대가 악을 행할 때 겉으로는 참는데 마음에는 여전히 감정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송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연단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결국 연단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마음에 악이 없는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에 악이 없다고 인정받기까지는 연단이라는 테스트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이제 악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 연단을 받았죠. 악이 다 없어진. 그러고 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거 봅니다. 성결케 하셔서. 그럼 아무나 욥처럼 연단하면 대부분 다 넘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욥은 그런 연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연단을 주시고 승리했을 때 갑절에 축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연단도 축복 아닙니까?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축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축복은 굉장히 컸지요. 물론 모든 죄를 다 벗고 온전히 성결되어도 연단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연단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에 악이 없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흠도 점도 없고 더 큰 사랑, 온전한 선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십니다. 연단 중에 큰 믿음을 내보이게 하심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지요. 개인적인 축복을 주실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창대히 이루실 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푸시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과 사랑의 행함을 보임으로 응답받을 만한 그릇인 것을 증명해야 공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가 송사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때로는 충분히 시험을 물리쳐 주시고 지켜 주실 수 있지만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오직 선과 사랑으로 인내하면 결국 더 큰 승리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큰 상급을 쌓게 하시지요. 이처럼 연단은 결국 축복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특히 주님의 이름을 인하여 애매히 받는 핍박이나 고난을 잘 이기면 반드시 큰 축복이 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나를 인하여 저 예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핍박할 때 얼마나 거짓으로 참 핍박받습니까 여러분? 진실이 아닌 것으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여러분 복이 갔나요 안 갔나요?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이런 핍박이 와도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욕먹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들었다 해도 기뻐하고 내가 감사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 누가 핍박받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 개척할 때도 다 그렇게 개척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 개척하는데 저보다 대학도 인류대 나오고 개척 때부터 쭉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도 있고 고대도 있고 개척에 했네부터 쭉쭉 들어옵니다. 저보다 학벌도 좋고 제가 설교하면 벌써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요. 당회장님 설교가 너무 길다고 하시네요. 당회장님 설교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니 내가 몸이 아프고 뭐하는데 나았다고 믿으라고 하시니 낫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시네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다가 또 뭐 한술 더 뜨지요.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했는데 벌써 그 사람이 고자질해서 우리 전도사님 듣고 설교해서 나를 때린다.
좋은 말 가리키는데 때린다는 거예요. 자기 때린다, 찌른다. 이런 말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들어본 일이 없는데, 누구에게 들어본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만큼 일꾼인데 결혼식장에 가서 좀 마셨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에서 제가 설교 때 그 말을 했어요. 어떤 분 결혼식장에 가서 해서 뭐 잔치에 왜 그 마시고 오냐고,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그리스도 향기 바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벌써 그분이 나 같이 했던 사람이 벌써 전도사님께 일로 바쳤다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계측돼 많은지요. 그러면 제 마음은 즐거웠어요. 왜요? 그런 말 듣고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그런 사람들이 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참 어린아이로 보여요. 각 태어난 어린아이, 자라는 어린아이로 보여요. 어린아이가 변을 넣고 그냥 옷에 묻히든 이불에 묻히든 손에 묻혀서 장난을 하든 부모님이 볼 때 다 사랑스럽지 밉습니까?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오늘날 그런 분들이 장로님 되고 우리 교회에다 머리들 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주의 종은 품을 줄 알아야 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저 선지자들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맨 단이란 말 듣고. 그런데 연단하면 힘들다, 두렵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분이 계신지요?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면 어떤 연단이든지 능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뎌야 할까요? 첫째로,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믿음을 저버리는지, 성경 구약 신약에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저버리는 분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거지. 이런 거 늘 가르쳐도 때로는 힘들고 이런 일이 오면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계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나 보다 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신뢰를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끊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연단을 허락하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 또 그 전에 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이제 주님 만날 테니까. 소천하면 3일 있다 주님 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멀리 그런 낙원에서 뵌다 해도, 화상을 때 뵌다 해도 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천국에서. 그래서 바로 이 칭찬과 또 자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어진, 또 천국의 백성은 주어진 영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뭐가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금을 연단한다 해서 뭐 금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시련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원하시지요. 그리고 세세토록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결의 복음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복음을 듣게 참아야 할 일이 많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 지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제가 했죠. 있으면 가져오라고 했어요. 한 구절이라도 가져오시면 제가 상을 몽땅 드린다고. 구약 신약에 죄 지어 구원받는다는 말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죄 버리라고만 되어 있다면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구약이나 신약에 늘 말씀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주님도, 제자들도,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도, 또 사도 바울도, 누구나, 또는 계시록 기록한 요한도, 또 세례 요한도, 누구나 죄를 버리라고 했지.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를 버리라니까 그게 힘들어가지고 또 떠나가지고 죄를 버리라고 강조하지 않는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해요. 그러면 참 거기 구원이 있을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함께 하신 증거를 보면서도 죄 짓고 싶어서, 세상 짝하고 사랑하고 싶어서 이 재단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는 여러분 많이 해왔는데 세상 사랑하고 싶고 버리기 싫어서 떠나는 영혼이 1년에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만큼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직장에 처음에 가서도 그런 고난받는 일들이 생기죠. 다는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믿음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과도 화평하면서 잘 지혜로 이겨나가요. 오히려 사랑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처음에 가서 애매히 고난을 많이 받죠. 신고식 해야 되는데 신고식 가면 마셔야 되죠. 또 가끔 회사에서 전체 회식 자리도 있잖아요. 또 마셔야죠. 나는 안 마신다고. 또 저도 안 마신다. 자꾸 이래 상사에 눈총나죠. 동료들이 눈총나죠. 이래가지고 핍박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힘들다고. 적응하기까지는 힘이 드는 거죠. 그것도 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러죠. 지혜롭지 못하니까. 힘들 일이 하나도 아닌데 본인들이 지혜롭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내가 더 좋은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니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이처럼 의심하면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굳게 새기고 인내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꼭 좋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요. 끝까지 인내하면 결국에는 너무나 값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연단은 섬세하게 간섭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굳게 변함없이 믿으심으로 모든 연단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견디려면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 중에 있다면 즐거워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도 즐거워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이처럼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을 신속히 이루게 하는 지름길과 같지요. 어떤 소망을 이룹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이룹니다. 시험 환난을 인내함으로 연단을 잘 통과하면 결국 변화됩니다.
어느 세월에 변화될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연단을 잘 견딤으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연단이나 환난을 거쳐서 어떻게 뚜렷하게 하나님이 너 이런 연단과 환난을 잘 이겨내면 몇 년 후에는 재벌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아마 기쁘고 감사하게 받을 분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꼭 그런 말씀 안 주셔도 성경 말씀이 답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잘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그런 소망이 주어진다면 세상 소망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내가 준재벌도 되고 장차는 재벌도 될 수 있고 내가 큰 회사의 사장도 되고 내가 회장도 되고 이런 소망도 주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1조 1,000 아니면 5,000, 1억도 난 낼 이런 소망도 주어져야 되겠고요. 하루하루 연단을 잘 견디고 승리하면 마침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요. 그러면 그토록 바라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단이 오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좀 더 쉬운 길로 가기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늘 평안하기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나 연단을 피해 도망가면 소망하는 목적지에도 그만큼 더디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실은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꾸만 피하고 싶어지지요. 이럴 때도 이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그 사람과 부딪힐 때의 힘듦을 인내하며 상대를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변화됩니다. 이처럼 연단의 상황들 하나하나가 오히려 소망을 향해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으로 신속히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진정 원하신다면 연단이 올 때마다 지름길을 만났다고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담대히 모든 것을 견디심으로 소망을 향하여 오직 전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능히 견디려면 오직 선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았는데도 그 여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니 그러시겠지만 왜 말씀대로 행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죠. 왜 말씀대로 행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는 불평하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아도 마음은 여전히 비진료 악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고 줍니다. 네가 축복받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된다. 사심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 내게 축복 주신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또 사심을 가지고 또 나가는 사람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도 직접 줬는데도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사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해도 돼요.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역사하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죠. 상황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중심에서 믿고 사랑으로 말씀대로 진행하면 그때는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 사랑이라 역사하시고 저렇게 해도 역사하시는데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지요. 그러나 연단이 올수록 오직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했을까요? 기도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자 원망하고 슬퍼했을까요?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 낙심하는 말로 하나님을 서운케 하지 않았지요.
또 왕에게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한다거나 모함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이 완전히 외면해 버리신 것 같죠. 다니엘은 청량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갔는데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의 청해를 받아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졌는데도 왕이 자기를 모함한 자들에 의해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자기 잘못하지 않은 거 왕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이 할 수 없이 인을 도장을 찍었고 그에 의해서 약속을 지키려니 사자굴에 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왕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략, 중상 아무 잘못 없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고 왕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이 힘이 없어서 또는 지혜롭지 못해서 잠잠히 참았을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교통하는 총명한 다니엘이 악한 총리와 대신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괴계를 꾸미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요. 또 다니엘은 왕이 지극히 총애하는 총리였습니다. 그만큼 권세와 능력이 있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오직 선으로 대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자굴에 들어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오직 선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다니엘을 지켜주셨지요. 오히려 계략을 꾸몄던 악한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으로 대하는 것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계의 법칙을 잘 안다면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바로 이것이 축복의 길인 거 아십니다. 육적으로 보면 시험이나 환난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시련은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곧 시험 환난은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하지요. 싸워요. 열심히 싸우세요. 원수마귀하고 싸워요. 피나게 싸워요. 영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결국 선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싸우되 선으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선으로, 사랑으로 싸우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원수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 이 말입니다. 원수라 해도 오히려 축복 기도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선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원수마귀 사단 역사에 있었지만 진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승리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선으로 다 승리해 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회코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회파됐고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대로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 또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하나도 손해갈 것 없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선으로 사랑으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견딤이 긴 건 아니에요. 길어봐야 몇 달이에요. 길어봐야. 반드시 선이 승리하게 되어 있지요. 따라서 어떤 시험 환난 핍박이 올수록 오직 선을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도님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핍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인내하고 견뎌 나가시지요. 이럴 때도 오직 선을 행해야 핍박이 신속히 물러가고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남편은 또는 우리 아내는 왜 저렇게 악할까 생각합니다. 어찌하든 핍박하는 가족을 말로 설득하고 이기려 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시험이 더 커지거나 오래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선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재단에 대해 전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사랑으로 마음을 녹이고 감동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주 안에서 섬김으로 가정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어 주셔야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나 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본인이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죽어야죠. 남편 때문에 죽고 자녀들 때문에 죽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부모님 때문에 죽고 날마다 죽다 보면 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영을 목표 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영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영으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왜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애매히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을 시험할 때, 핍박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근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잘 남편을 하는데도 왜 아직도 하나님 역사하느냐요? 육에 있으니까 그러죠. 육에 있으니까. 영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말하는, 들어오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육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봐요. 자녀들아, 그냥 사랑자가 없어요. 자녀들아,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사랑자가 있을 때 보면 반드시 그 말씀에 봐봐요. 반드시 큰 축복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거 다 아버지 앞에 구해라. 그럼 다 주시겠다. 그러면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신대 아버지가.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에 있어요. 그럼 뭘 구하든지 주신대요. 그러면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안 하면 주실 거 아닙니까? 나 재벌 되게 해주세요. 주실 거 아닙니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니까. 그 대신 그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는 자녀들입니까? 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왜? 믿음의 4단계부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믿음의 4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 그럼 영으로 들어간 자녀가 욕심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통령 될 만한 그릇도 아닌데 하나님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구하겠습니까? 영의 자녀가 하나님 나 그냥 큰 재벌 되게 해주세요. 재벌이 되려면 재벌 될 만큼 그릇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대나 학생들이나 대학생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되 당장 재벌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 재벌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큰 재벌의 회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고, 그러면 큰 재벌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릇을 하나님이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그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근데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 하나님 재벌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욕심이죠. 영으로 들어간 사람 기도는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선에 따라 합당하게 아버지 기뻐하심을 따라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아무거나 잘못 구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가게 옆가게 있는데 옆가게는 하루에 100만 원 이렇게 매상이 되고 내 가게는 한 90만 원 막 예상 매매가 안 되는데 아버지 저 옆가게는 싹 그냥 죽어지게 자꾸 수입이 적어지게 매상이 적어지게 주고 하나님 내 가게는 수입이 날로 불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되겠습니까? 얼마나 악한 기도고 나쁜 기도입니까? 그럼 그가 영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육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육에도 아주 육에 있잖아요. 믿음의 2단계도 안 되는 육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가 상달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할 때는 영으로 들어간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무엇이나 구해도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직 선을 행하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도 주관해 주시죠. 모든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선을 행할 때 술술 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오직 선으로 인내하고 선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큰 승리로 영광 돌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 가정, 일터 등 어디에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수로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피해만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에도 곧잘 불평하고 걸핏하면 토라지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마음에 참 사랑을 이루면 견디기 힘든 사람은 없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상대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랑한다면,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힘들 게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참아줄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간 것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게 되죠. 내 생각 속에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이 되어서 이해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못할 게 없고 품어주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처럼 이해하시고 견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아오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이루기까지 진주조개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진주조개는 모래알, 해초, 조가비, 조각 등 이물질이 자기 몸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으로 오히려 귀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위해 참을 때 오는 모든 아픔을 그냥 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시기를 바라고요. 최상품의 진주를 만들면 장차 진주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진주문을 지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봐주시고 견뎌주심에 감사하나이다 하고 감동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 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